신약성경 419페이지 요한계시록 19장 11절부터 21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아멘. 자, 우리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 내용 중에 이런 부분이 있었죠. 요한계시록은 주님께서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그 말씀의 내용을 보면 교회에 대한 내용이 많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그 속에서 뭐를 봐야 된다? 교회, 곧 우리가 누구이고 어떤 부르심을 받았고 우리 앞에 어떤 영광스러운 미래가 약속되어 있는지를 봐야 된다고 했죠. 한마디로 성경에서 우리 자신을 발견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주제가 되시는 분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시죠. 자, 우리 자신에 대해 아는 것이 해결되어야 될 문제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그 문제에 대한 유일하고 확실한 답을 아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은 성경에 나오는 두 가지 가장 중요한 질문과 연결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질문이죠. 범죄한 후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숨어있는 아담에게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하신 질문입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이게 성경에 나오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질문 중 하나예요. 네가 어디 있느냐? 지금 내 모습을 보게 하는 질문입니다. 현실을 그리고 진짜 문제를 무엇인지 발견하고 거기서 돌이키게 도우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왜 숨어 있느냐? 왜 두려워 떨고 있느냐? 지금 네 모습, 네 스스로 보거라. 네가 어디 있느냐? 자, 그런가 하면 성경에 나오는 또 하나 가장 중요한 질문은 바로 그 문제, 아담이 하나님을 피해 두려워하며 숨어있는 그 문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상태, 그래서 죄와 심판 아래 있는 상태에 있는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건 예수님이 던지신 질문이죠.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하셨던 질문. 너희는 나를, 나 예수를 누구라고 하느냐? 우리가 구원받고 회복되려면 또는
하나님의 뜻대로 제대로 살려면 이 두 가지 질문 앞에 정직하게 서야 하고 분명하게 답해야 합니다. 예전에 미국의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어떤 마을을 방문했는데 그 마을에는 주변 사람들이 아무리 이렇게 전도해도 잘 믿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자매가 한 명 있었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오니까 사람들이 그 자매를 막 데려와가지고 이 상황을, 사정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기도하고 나서 그 자매에게 말했습니다. 자매님, 오늘부터는 이 하나의 기도에 집중하십시오. 오늘부터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누구인지 알게 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마을을 떠났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서 다시 이제 그 목사님이 마을에 갔더니 이번에도 또 사람들이 막 몰려왔어요. 목사님 큰일 났어요. 목사님 그때 만나주고 상담하고 하셨던 그 자매가 목사님 떠나고 나서 얼마 지나고부터 계속 울기만 합니다. 완전히 낙심에 빠져 있습니다. 기도 응답을 제대로 받은 거죠. 자신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인인가, 소망이 없는가를 깨닫고 슬픔과 두려움과 낙심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 목사님이 그 자매를 불러 두 번째 기도 제목을 줬습니다. 자매님, 오늘부터는 이렇게 기도하세요. 예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어떻게 됐을까요? 짐작하시는 것처럼 그 자매는 예수님을 만나고 기쁨을 회복했습니다. 자, 단순한 예화지만 저는 이 예화가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를 매우 잘 요약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성경이 말하는 두 가지 가장 중요한 질문. 네가 어디 있느냐? 나 예수를 누구라고 하느냐? 나의 이 질문과 대답이 실제로 적용된 예화인 셈이죠. 칼빈도 기독교 강요 서두에서 사람이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지식 두 가지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고 사람, 곧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늘 성경을 볼 때 이 두 가지 지식을 받고 내면화한다면 거기에서 영적 성장이 있을 것입니다. 거기서 위로와 세상과 나 인생을 바라보는 참된 지혜와 소망을 얻을 것입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는 거룩한 신부 새 예루살렘이라는 제목으로 성경에서 교회에 대한, 곧 우리에 대한 내용을 들었으니까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특히 앞부분 11절부터 16절까지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특히 여러 이름들을 사용해서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11절은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13절에는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16절에는 옷과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 당연히 여기서 말하는 이름은 실제 이름, 호칭이 아니죠. 예수님의 실제 이름은 예수입니다. 나머지 이름이라고 하면서 말하는 것들은 다 호칭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려주기 위한 표현 방식이에요. 성경에서 종종 이런 방식을 사용하죠. 가령 이사야서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하면서 장차 태어날 아기, 곧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말할 때 이런 방식으로 합니다. 여러분 핸드아웃에 이사야 9장 6절을 보십시오. 그의 이름은 장차 태어날 아기, 곧 그리스도,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이것을 어떻게 바꿔도 똑같은 말이냐면 그분이 어떤 분이냐면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이거랑 똑같은 말이죠. 자, 그분이 어떤 분이냐면 이것을 문학적인 표현 방식으로 그의 이름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실 성경에서만 아니라 우리도 비슷하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별명 부르죠?
이런 별명이 뭐예요? 진짜 이름 외에 별도의 다른 이름. 이게 별명이잖아요. 진짜 이름이 있지만 그 사람의 특징, 외모 또는 업적, 성격 이런 것들을 직관적으로 떠오르게 해주는 또 다른 이름. 이게 별명이지 않습니까? 우리 지난주에 뉴스에 나왔던 세상을 떠났던 유명한 탤런트 이순재 씨는 국민 아빠라는 별명이 있더라고요. 아시아의 물개 조련, 피아노의 신 쇼팽 이렇게. 자, 오늘 본문에 여러 번 등장하는 이 이름도 쉽게 말하면 그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별명처럼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충신과 진실? 예, 예수 그리스도는 신실하시고 진실한 분이시라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 예,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시 그 자체이고 계시의 절정이시며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영원한 진리가 되신다는 것이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예, 말 그대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가장 높으신 왕이요 주님이시란 뜻입니다. 자, 그런데 이름이 거론되고 있는 이 부분에서 언뜻 무슨 뜻인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12절 보십시오. 12절 중간부터 보시면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단들이 이런 구절을 좋아합니다. 이단들이 교묘한 거짓말을 할 때 종종 이용하는 구절 중 하나예요. 어떻게 이용하냐면, 자, 여기 12절에 나오는 이름 봐봐. 사람들에게 안 알려줬죠.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나중에 가서야 비로소 드러나는 그 이름이 바로 자기들 교주 이름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앞에서 길게 설명한 이유가 이것인데, 앞에서 제가 드린 말씀을 잘 이해하셨다면 방금 그런 주장이 애초부터 틀렸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름들은 제가 뭐라고 했어요? 실제 이름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면 이라는 말과 바꿀 수 있는, 그걸 보여주는 거지 호칭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지금 오늘 본문이 쭉 그런 방식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갑자기 12절에서만 나중에 알려줄 진짜 이름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문맥을 무시한 억지 주장일 뿐이죠. 그럼 여러분 12절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무슨 뜻일까요? 지금 이름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려주시는 중인데 갑자기 12절에서는 그 이름을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다니. 뭘 알려주시는 거예요? 자, 그대로 받으시면 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뭘 알려주시는 거냐면 예수님은 우리가 완전히 알 수 없는 분이라는 걸 알려주는 겁니다. 우리의 수준을 아득히 뛰어넘는, 우리의 이해와 한계를 초월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자, 구약 성경에서도 이와 비슷한 이름이 있어요, 사실은. 자,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 또 예수님을 얘기할 때 아까 예로 들었던 이사야 9장 6절처럼 그의 이름은 이라는 방식으로 표현하곤 하거든요. 근데 거기 나와 있는 이름 중에 히브리어로 펠레, 그리고 우리말 성경에 번역될 때 기묘자라고 번역된 게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2번 나와요. 이사야 9장 6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면 그의 이름은 기묘자다. 그리고 여러분 핸드아웃에 또 보시면 사사기 13장 18절에 삼손의 부모가 여호와의 천사를 만납니다. 그때 이제 여호와의 천사는 사실상 하나님 자신이거든요. 이름을 물어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떠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째서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당연히 여기서 기묘자는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스스로를 나는 기묘자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지금 알려주시는 거 계실까요? 여러분, 우리말로 기묘하다가 무슨 뜻이에요? 그대로 하면 기이하고 오묘하다.
잘 파악이 안 되는, 이해하기 힘든, 그럴 때 우리가 기묘라는 말 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 사사기 13장 18절의 기묘자를 어떤 역본에서는 원더풀로 했고요. 놀라운, 경이로운. 그리고 또 어떤 역본에서는 beyond understanding 그렇게 했어요. beyond, 너머에. understanding, 이해 너머에. 기묘자를 번역할 때 괜찮은 번역이에요. 하나님이 나는 기묘자야. 나는 beyond understanding이야. 나는 이해 너머의 존재야. 라고 알려주시는 이름이 기묘자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스스로를 그렇게 계시하시는 겁니다. 나는 너희가 다 알 수 없는 하나님이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 하나님 지식을 추구할 때 이런 자세를 가져야 돼요. 한편으로는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없어 라는 식의 회의론적인 불가지론에 빠지는 것도 옳지 않고요. 또 한편으로는 마치 하나님을 우리 수준으로 다 파악할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내 생각과 다르거나 이해가 안 되면 마치 하나님이 잘못된 것처럼 생각하는 교만한 태도, 양극단을 다 버리고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고백했듯이 이렇게 말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참되게 알 수 있다.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와 차원이 다르신 창조주시기 때문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참되게 알 수 있는 이유는 그 하나님이 스스로 자신을 우리에게 참되게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참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돼요? 어떤 찬양의 가사처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이게 우리의 자세여야 돼요.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과 함께 이끌어가시는 삶의 경험들을 통해 내가 하나님을 더 알고 싶고 알아가야겠다,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 우리의 바른 태도입니다. 여러분, 욥이 깨닫고 고백한 게 사실 그거거든요. 욥의 가장,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욥의 가장 큰 주제는 고난이 아닙니다. 고난은 재료예요. 도구예요. 뭔가 더 중요한 걸 말하기 위한. 그게 뭐냐면, 여러분, 욥이 고난을 당하고 나서 욥과 친구들이 막 논쟁합니다. 그 논쟁의 주제가 뭐죠? 욥도 그렇고 욥의 친구들도 마치 자기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일하시는 방식에 대해서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해요. 서로 막 지혜 논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더 잘 알아. 아니야, 내가 하나님 다 아는데, 이렇게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욥도 이 고난을 만나기 전까지는 자기가 하나님 다 아는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 자기의 그 지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상황에 직면하니까 점점 이제 하나님 원망스러운 거예요. 하나님께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근데 마지막에 그런 욥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질문을 하시는데, 어떻게 보면 욥의 고난과는 직접적으로 아무 관계가 없는 질문을 하세요. 창조의 신비에 대한 질문을 하시죠. 내가 이거 창조할 때 너 봤어? 네가 바람이 어떻게 불고 이런지 네가 다 알아? 이런 언뜻 동문서답 같은 질문을 하세요. 근데 이 질문의 핵심이 뭐냐면 욥이 대답할 수 없는 질문들이라는 게 핵심입니다. 욥이 다 안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사실 하나님의 피조세계에 대해서 자기가 하나도 모르는 거죠. 하나님 그 질문을 막 던지시는 거예요. 근데 욥이 그걸 알아듣습니다. 욥이 그걸 알아듣고는, 그리고 욥에게 진짜 필요한 게 그거였고요. 욥이 마지막에 자신은 한낱 피조물로서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이렇게 두 가지를 고백합니다.
하나는 하나님 제가 알지도 못하면서 안다고 했던 거 회개합니다. 이 하나 고백하고요. 또 하나는 약간 모순된 것 같지만 하나님 이제 제가 하나님 압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게 욥기의 주제예요. 고난은 도구입니다. 고난을 도구 삼아서 뭘 가르쳐 주려고 하신 거냐면 진정한 지혜를 가르쳐 주는 건데 참된 지혜자는 하나님이세요. 모든 걸 아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세요. 우리는 다 알지 못해요. 다 알지 못한다는 것을 겸손히 인정하는 게 지혜예요. 그걸 가르쳐 주는 게 욥기입니다. 자, 오늘 이름을 통해서 예수님을 소개하는 장면에서도 우리가 그걸 봅니다. 한편으로는 이런저런 이름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요. 근데 또 하나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다 알 수 없다는 것을 또 알려주십니다. 자, 다시 본문을 보겠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소개하는 방식에 이름이 두드러지긴 하지만 그게 또 전부는 아니에요. 이름과 함께 예수님의 외형과 행동을 묘사하는 장면들도 많이 나오죠. 자, 이제 11절부터 이름 부분을 빼고 그분의 행동과 모습에 대한 묘사 부분만 빨리빨리 지나가면서 보겠습니다. 자, 11절부터 백마를 타고 등장하시고요.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십니다. 12절에는 그 눈은 불꽃 같고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는데 13절에서는 피 뿌린 옷을 입으셨고 14절에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그를 따릅니다. 15절에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철장으로 다스리며 진노의 포도주를 밟으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렇게 쭉 읽어보면 지금 예수님이 뭘 하시는 중인지 그냥 알 수 있습니다. 말을 타고 등장하시는 것부터가 전쟁 이미지죠. 그리고 실제로 11절에 말을 타고 등장해서 11절 뒷부분에 심판하며 싸우더라 하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가 앞장서서 적진을 향해 진군하시는데 하늘 군대들이 그의 뒤를 따릅니다. 불꽃 같은 눈은 심판이 대상이 되는 적들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는 눈이고 피에 흠뻑 젖은 옷과 머리에 많은 관들은 적들을 치고 정복한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5절은 이제 주님께서 어떻게 적들을 철저하게 쳐부수고 심판하시는지를 입과 손과 발을 통해서 종합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입에서는 날카로운 검이 나가서 죽이고 손에는 철장, 쇠로 된 막대기, 강철 막대기로 때려서 치시고 발로는 진노의 포도주스에 넣고 밟아서 죽이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지금 심판하시는 장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예수님이 심판하시는 장면을 상징적으로 묘사하는 구절들은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요한계시록에는 수많은 구약 성경의 구절들이 녹아들어 있습니다. 근데 그걸 다 인용하냐면 한이 없고 자, 하나 구절만 인용할게요. 이사야인데요. 자, 이사야 후반부에 가면 새 하늘과 새 땅까지 이어지는 최후 심판과 마지막 구원에 대한 예언이 길게 나옵니다. 자, 그 중에 나오는 한 구절. 이사야 63장 핸드아웃에 있죠. 보겠습니다. 에돔에서 오는 이는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 누구냐. 그의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질문과 답변의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는 나이니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는 나이니 공의를 말하는 이유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니라. 그런데 어찌하여 네 의복이 붉으며 당신의 의복이 붉으며 당신의 옷이 포도주틀을 밟는 자 같습니까? 대답입니다.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즙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혈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습니다. 핸드아웃에 4절도 있나요? 이는 내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내 구속할 해가 왔으나. 예.
지금 묻고 답하는 형식으로 해서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만국을 친히 심판하시고 그 심판을 통해서 구원할 것을 말씀하시는 본문이에요. 자, 여기 나오는 지금 하나님, 심판하신 하나님에 대한 묘사가 오늘 본문에 백마를 타신 예수님과 상당 부분 겹칩니다. 자, 이사야와 hen다가 오늘 본문을 같이 보십시오. 우선 이사야서 1절, 그는 나이니 공의를 말하는 이요, 이렇게 돼 있는데 오늘 11절에서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다음에 이사야 2절에 내 의복이 붉으며, 또 3절에 그들의 선혈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음이니, 이렇게 말했는데 오늘 13절에서는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다음에 이사야 또 3절에서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 역시 15절 뒷부분에 보면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구절을 가져와서 표현한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 63장에서는 그 심판의 주체가 누구냐면, 앞뒤 문맥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백마를 타고 심판하시는 분은 분명 예수 그리스도시거든요. 자, 요한계시록뿐만 아니라 신약성경 여러 곳에서 바로 이런 방식으로, 즉 구약성경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가르치는 데 묘사됐던 구절을 인용하면서 그것을 예수님에게 적용해서 사용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예수님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11절부터 16절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개를 한 번은 이름들만 묶어서 말씀드렸고,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의 행동과 모습을 묘사하는 상징적인 이미지들을 모아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둘 다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주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름들은 예수님이 심판주로서 합당한 자격을 갖춘 분이시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고, 이 외형과 행동은 그 심판주 예수님이 어떻게 심판을 수행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렇게 한번 보면서 정리를 해볼게요. 그분의 이름은 11절 충신과 진실, 즉 신실하시고 진실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심판하시기에 합당하시고요. 12절 그분의 이름은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다. 제가 해석을 했죠. 우리보다 훨씬 높이 계셔서 모든 것을 보시는 분으로서 심판하기에 합당하시죠.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우리가 이해 안 된다고 하나님의 심판에, 주님의 심판에 대해서 가타부타 우리가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 13절 그분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 곧 영원 불변한 진리요 기준이 되시기에 심판하시기에 합당하시고, 16절 그분의 이름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말 그대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가장 높으신 왕이요 주님이시니까 심판할 권한과 자격이 있으시죠. 이렇게 충분한 자격을 갖추신 심판주께서 11절 뒷부분 공의로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15절에 보았듯이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손에 철장으로, 그리고 발에서는 진노의 포도주를 넣고 철저하게 심판하십니다. 우리 오늘 예배 앞부분에서 사도신경 고백했잖아요. 사도신경이 앞부분은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중간에 많은 부분이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 성령과 이제 나머지 것들에 대한 고백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 맨 마지막 부분이 뭐죠?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예, 우리가 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은 구원자에 대한 고백만 있는 게 아니에요. 심판주에 대한 고백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분이 얼마나 심판하기에 합당하신 분이신가, 그리고 마지막 날에 어떻게 공의를 따라서 철저하고 완전하게 심판하실 것인가를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이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죄가 없는데
억울하게 심판받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이고, 죄를 짓고 끝내 회개하지 않았는데도 심판에서 제외되는 경우 역시 결코 없을 것입니다. 성경으로 자신을 계시하신 하나님은 이래도 허허 저래도 허허 하시는, 기준도 배알도 없는 분이 아니십니다. 각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세상이 어떻게 작동하는가에 대한 물리법칙을 정하셨을 뿐만 아니라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윤리법칙도 정하셨습니다. 특히 윤리법칙은 하나님 자신의 성품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에게 특히 적용되죠. 그리고 그 윤리법칙은 부패하기 전 인간의 양심에, 그리고 십계명 돌판에 분명히 새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그분이 사랑으로 충만하실 뿐만 아니라 참으로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친히 사랑을 베푸시고요, 우리에게 정의를 시행하라 명령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친히 정의를 시행하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동시에 결정적으로 드러난 곳이 어디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죠.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가차없이 십자가 위에 예수님께 쏟아 부으셨습니다. 그렇게 공의를 시행하시고, 그런데 우리 대신 예수님께 진노와 심판을 쏟아 부으심으로 자격 없는 죄인들을 우리를 구원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도 나타내셨습니다. 이제 십자가에서 결정적으로 드러났던 이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과 공의는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다시 한번 분명하고 완전하게 드러날 것인데, 그때 구원과 심판이 완성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시는 분으로서, 그걸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으로 오셨다면, 즉 자신이 심판받음으로써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자로 오셨다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재림하실 때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들, 곧 우리의 원수들을 심판하심으로써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는 분으로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에는 예수님께서 구원주인 동시에 심판주로 오실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걸 보여줍니다. 자, 오늘 본문 전체의 구조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금 제가 길게 설명드린 11절부터 16절까지 바로 그 심판의 주체이신 다시 오실 심판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길게 설명을 하고요, 17, 18절은 천사가 굉장히 장엄한 모습으로 나타나서 이제 심판에 대한 예고, 선언을 하고요, 19절부터 21절 마지막은 그 심판이 실제로 시행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심판이 시행되는 장면을 보면 마치 11절부터 16절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왜 심판하시기에 합당하신가를 많이 우리에게 보여준다면, 이 19절부터 21절까지는 왜 그들이 심판받기에 합당한가를 보여주는 내용들이 또 많이 나와요. 자, 먼저 19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네. 여러분, 이 구절이 14절 한번 보십시오. 14절하고 비슷하죠? 14절에서는 예수님이 백마를 타고 앞장서시고 하늘 군대들이 그 뒤를 따르잖아요.
근데 그거랑 비슷하게 19절에서는 짐승과 그를 따르는 말탄 그의 군대들이 나온단 말이죠. 자, 사실은 여기서만 비슷한 게 아니고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자주 사탄과 그의 하수인들을 묘사할 때 의도적으로 하나님 또는 예수님과 비슷하게 묘사하는 상징적인 장면들이 여럿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요한계시록에서 이 상징으로 보여줄 때 사탄과 또는 사탄이 하는 짓 또는 사탄의 하수인들이 짐승들을 묘사할 때 분명히 다르지만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 또는 예수 그리스도와 비슷하게 묘사할까요? 그게 사탄이 하는 짓의 근본이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하나님 자리를 찬탈하고 하나님 행세하는 것.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바로 거기에 속아 넘어가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하나님처럼 숭배하죠. 그게 죄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게 묘사하는 거예요. 자, 20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이미 13장에 나왔던 내용을 요약한 거라고 할 수 있는데 누가 나오죠? 세 종류가 나와요. 먼저 짐승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모독하고 스스로 보좌에 앉아 하나님 행세하는 짐승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 거짓말과 표적들로 부추겨서 바로 그 짐승을 경배하라고 속이는 거짓 선지자가 나오고요. 그 다음 세 번째, 거기에 속아서 그 짐승을 크게 보고 그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사람들, 즉 하나님 아닌 것들을 하나님처럼 경배하는 사람들, 이렇게 세 종류가 나와요. 이 셋이 지금 합심해서 뭘 하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 자리를 찬탈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자기가 하나님 행세를 함으로써 하나님 자리를 찬탈하고, 또 하나는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섬기도록 거짓말함으로써 하나님 자리를 찬탈하고, 또 하나는 거기에 속아서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섬김으로 하나님 자리를 찬탈하고, 이렇게. 이게 바로 그들이 심판받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여기 요약된 이 모습이 인간이 처음 죄를 지을 때 장면과 상당히 유사하거든요. 에덴 동산에서 일어난 일. 에덴 동산에서 일어난 그 죄의 본질이 바로 이거예요. 사탄이 무슨 말로 인간을 유혹합니까? 거짓말합니까?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자리를 찬탈하도록 유혹하고, 거기에 속아서 또 아담은 진짜로 그렇게 될 줄 알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선악과를 먹습니다. 이게 죄의 본질이에요. 그렇게 타락하고 죽음이 찾아오고 쫓겨난 인간들이 에덴 동산 이후에 아담의 후손들이 그런데 이 역사를 계속 또 반복한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 왕이신데, 오늘 앞에 찬양한 것처럼 내가 왕인 것처럼, 내가 모든 것의 주인이고 내가 존재의 중심인 것처럼 생각하고 삶으로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고, 또 사탄의 여러 거짓말에 속아서 말씀을 거역하면서 헛된 우상들을 섬김으로 하나님 자리를 찬탈하는 일을 계속한단 말이죠. 그것을 요한계시록 환상에서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와 그들에게 속아 헛되게 짐승의 우상을 경배하는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본문은 그들에게 합당한 최후 심판이 임하는 장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드디어 요한계시록에서 지옥이란 표현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나오는 유황불 붙는 못, 이 불못이 히브리어로 게헨나인데, 헬라어로 게헨나인데,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옥이에요. 자, 여기 보면 그들은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내며 대등한 척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이 밝히 드러납니다. 여러분, 싸움의 양상을 보세요. 지금까지 이렇게 절정을 향해 달렸던 것과 달리 항상 성경에서 마지막 싸움을 묘사할 때는 거의 허무하다시피 일방적인 심판으로 끝나버려요. 대등한 전쟁이 아니라는 겁니다. 상대가 안 됩니다. 이거는 막 이렇게 싸우는 게 아니라 그냥 일방적인 심판이에요. 마지막 날에 그 일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행세하고 속이던 가짜의 종말이자 그 가짜를 하나님처럼 경배하고 따르던 어리석은 이들의 종말입니다. 그래서 그날에 누가 진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왕인지가 밝히 드러날 것이고, 또 그날에 가짜에게 드려졌던 모든 일들의 헛됨과 비참함도 함께 들추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때까지 기다려야만 이것을 알 수 있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이 이미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마지막에 가서야 그걸 깨닫고 후회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면 20절, 21절에 나온 것처럼 심판을 받을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지금 이미 말씀을 통해, 그리고 성령님의 깨닫게 하심을 통해 그 사실을 깨닫고 여기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헛된 우상을 섬기지 않고 그 결말을 우리가 이미 뻔히 알기에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짐승에게 굴복하지 않고 믿음으로 버티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마지막까지 머뭇거리고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삶을 드리는 헌신을 올지 안 올지도 모르는 불확실한 내일로, 나중으로 미루지 마십시오. 오늘 말씀 앞에 선 오늘 유일하시고 참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께 마음과 삶을 즉시 드리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핸드아웃에 있는 전도서 12장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에서 듣기 싫어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성경에 분명하게 반복해서 기록해 놓으신 마지막 날에 있을 최후 심판을, 그리고 구원을 저희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들었습니다. 우리 앞에 너무나 분명하게 예고된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이것을 알고 믿는 자로서 오늘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단지 심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심판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 짊어지신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리고 이렇게 사랑과 공의를 온전하게 행하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인가를 알아서 자원함으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하나님께 마음과 삶을 드리며 헌신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